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여기서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제한된 자유입니다. 어디에 제한되었느냐 하면 법 안에 제한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그 밑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면 그 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 법의 정신, 대한민국 헌법은요, 어느 법을 따라왔느냐 하면 독일의 헌법을 따라왔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그리고 세상이 계속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법은 계속 개정되면서 계속 갱신됩니다. 이 독일의 이 헌법은 어디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성경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법치의 개념은 다 성경적인 사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사상들이 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보다도 뭘 잘 지켜야 될까요? 법을 다 잘 지켜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을 더 잘 지켜야 될까요?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법 안에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런 왕정과 중세와 제국주의와 권위주의의 이런 시대에 맞서서 정말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공의라는 개념으로 인류가 맞서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놓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그 법의 명령에 준엄하게 순종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1호 국민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만 국회의원도 누가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죠.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예전에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제한적인 정보만 받았지만 요즘은 유튜브, SNS로 해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저도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법에 맞는 일인가. 참으로 다행인 것은 거기에 투입된 특전 부대들 실탄을 갖지 않고 민간인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옛날 전두환 때처럼 진짜 죽이려고 달려들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군인들도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법의 원칙을 잘 알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일이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의 앞에서 공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 사랑에도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누구에게 갈까요? 내 이웃에게 갑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와 부모들. 글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흘러서 세상을 흘러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늘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어떤 상황인지를 늘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시면서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얼굴 보듯이 내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은 어떤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분노와 그냥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요. 막 혈압이 한 20-30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의 가치들을 우리 안에서 늘 곱씹어보고 그 사랑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징후하고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도요, 이 17장을 읽으면 좀
어려워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또 한 주간 예수님을 잘 요한과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대강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주부에는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대강절은 큰 대자, 강림할 강자. 그리고 대림절은 크게 임지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랑 딱 맞는 절기네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서 빛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특히 신앙인을 볼 때 우리가 이력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충 이력을 알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통성기도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간구를 표출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간구, 고통, 슬픔 등이 드러나는 순간에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내면을 내가 볼 때 뭘 또 보면 알까요? 내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내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 기도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3가지 정도로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친밀함이 느껴지죠. 이게 개정개혁 성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우리나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친밀한 엄마와 딸이 엄마한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근조근 얘기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런 기도가 될 때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밀하기보다는 저기 있는 왕하고 저 밑에 있는 신하의 관계가 돼버려요.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친밀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안 될까요? 나의 양육자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볼 때요. 나를 키워주신 분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 친밀한 기도드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살고 계셨던 분들, 우리 5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예? 쉽지가 않아요. 어디 엄마한테 옛날엔 선생님 예?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왜 미친 개인지 아시겠죠? 수학 문제 풀리면 그냥 맨날 매타작을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8번 버스를 타는데요. 8번 버스를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8번 버스를 타면요.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안 탔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권위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친밀함이라는 것이 참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밀함을 자꾸만 찾아가야 되고요. 회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친절한 언어, 부드러운 언어, 상냥한 언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언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감정 필링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 필링처럼 얘기하지만 사랑은 의도와 결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 안에서의 가장 핵심은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구절은 참 많지만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주기도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의 관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의 기도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후에 등장할 모든 제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7장 성경책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딱 묶어 놓으시고 9절부터 19절까지 딱 묶어 놓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딱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표현이 애매모호하고요.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권세는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이 영생은 우리가 그냥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하철도 999란 만화가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요. 꼭 주일날 11시에 하더라고요. 은하철도 999.
근데 그 주인공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의 별에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인데요. 그런 생명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예,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은 상태예요. 화병에 꽃을 꽂아놓으면 이 꽃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예? 살았다고 말하기 힘들죠. 살았으나 곧 죽을. 만약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으시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심으시는 것.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옮겨져서 심겨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주시는 사랑의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듯이. 근데 보통 기도를 하면 자기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해요 하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쟤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이걸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필요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필요를 구하시는 기도는 5절 딱 한 절에만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당신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내 사명을 완성함으로 당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원래 당신과 함께 누렸던 영광 가운데로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시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사명이 다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래 누렸던 그 삼위일체의 풍성함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도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게 9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11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어디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호자가 잠깐 떠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졌다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이런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할 때 지난 목요일 이전과 목요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주 걱정, 의심이 폭발합니다. 분노가 넘치고요. 그 세상 왜 그럴까요? 어둠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그러니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고 그 포고령을 보면 전공의들 즉각 복귀하고, 예?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처단하라고 그러잖아요. 처단하라. 처단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라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라. 예? 우리가 과거에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47년 전에. 직접 경험했는데 이것이 지금 2024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14절과 16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어디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는 해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과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부딪혀요.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것은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평등. 그 초대교회는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여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과 함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뭘로 취급했어요? 형제로 취급했어요. 그냥 집안 살림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같은 자매로 생각했어요. 한 지체로 생각했어요. 이 고대 사회,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는 매우 지능적으로, 예? 낮기 때문에 남자가 지도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원숭이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몹시 불쾌하시죠?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초대교회는 여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남자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과 어떨까요? 완전히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싸움이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당장 직장에 들어가서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막 회식하면서 막 술 먹는 직장들, 그런데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낮았어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 안에서 술 안 먹으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따 시켜요.
근데 그냥 술만 먹고 끝나나요? 2차 가고 3차 가고, 야, 가자. 불의에 동참하자. 음란에 동참하자. 간음하는데 동참하자. 안 가요. 그럼 어떨까요? 야, 너만 깨끗한 척하냐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죄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대로 하자 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방식을 거부하면서 핍박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냥 흐리는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사랑장, 소망장이라고 하잖아요. 희망장. 거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를 쉬지 못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읽어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된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빛을 발하는 공동체.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혼자서는 서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그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특공대보다 먼저 와가지고 국회를 지키고 그 사람들을 타이르고 가지 못하게 막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이것이 또 무슨 힘일까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요, 사실 이제 그 영역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점점 세상이 기계적인 세계관에서 관계적인 세계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계적인 세계관은요, 뉴턴의 물리학 법칙에 따른 우리는 다 사회의 그런 소모품,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기계적인 존재다라는 세계관, 가치관이었는데요.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세계의 소모품, 그냥 한 기계의 기어에 불과한 것이 아닌 톱니바퀴가 아니라 서로 다 상호 관계를 하면서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하도 바뀌니까 우리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청년 세대들은 적응 잘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공동체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하는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삶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 예수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세상에 수많은 철학,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방식, 가치관, 인생의 철학이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이문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까요? 사랑과 공의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옳은 길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집에 노예가 잔뜩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노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자유함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저 강화도 같은 곳 복음이 전했을 때 초기에 그 양반들이 많이 복음을 접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양반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뭘 메고 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고를 열어보니까 뭐가 꽉 가득 차 있어요? 노예 문서, 뭐 소장 문서, 이렇게 차입증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거 다 불러 모아놓고 태워버리고, 다 탕감해주고, 다 이렇게 해방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요,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과 힘이 생긴 겁니다. 동네마다 왜 교회가 다 있겠어요? 무슨 이유로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절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처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공동체를 통해 거룩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냈고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힘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12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20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자된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요,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 나눠주고 무슨 전도 축제 그러면서 선물 나눠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가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들에게 거룩한 그런 소망의 이유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먼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것.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요, 사랑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생성되고요. 그 공동체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울림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 24절을 볼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아침마다 예수님을 찾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세상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린 그분의 제자이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돈 하면 자녀도 못 따라가요? 돈 따라갑니다.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통찰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